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죄인의 회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지성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일 겁니다. 성경은 죄인의 회심을, 마음을 돌이키는 이 회심을 때로는 중생과 동일시하며 거듭남, 다시 태어남, 두 번째 태어남, 또는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대로 하자면 새로운 피조물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7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다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변화가 얼마나 엄청났든지 바울은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 또는 회심이란 단순히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외면적인 하나의 변화만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영혼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하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이란 회심이란 그래서 내적이며 마음의 완전한 변화로서 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무디어진 양심을 각성시키셔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식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지성과 마음의 완전한 변화가 바로 중생이요 회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빌립보 간수에게 벌어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멸망받을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도 괜찮은데, 왜 우리는 지금도 그냥 살만한데 변화를 받아야 할까?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을 받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런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다닐 수는 있어도 지상교회의 참된 회원이 될 수는 없고 또 주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상교회의 진정한 회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중생받고 회심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추측하고 알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확실한 교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현재의 삶도 살기에 바쁜데 죽음 이후의 삶까지 신경 쓸 여유가 과연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현자가, 어떤 제자가 어떤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스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생도 잘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삶을 어찌 알겠느냐?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관심이 없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 간수의 상태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생명이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가올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유한적이고 잠시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부활을 다루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빌립보 간수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자기 인생의 최악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기도 싫고 상상하기도 싫은 날 말이죠. 그런데 실상 이 날은 빌립보 간수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간수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울과 실라를 많은 감옥이 있는데도 이 간수가 있는 감옥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간수에게 벌어진 놀라운 사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죄인들의 무관심한 영적 상태를 깨우시고 각성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재난과 사건들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와서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여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고 계속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즉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은 주인들에게 막대한 돈을 벌어다 주는 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들고 찾아와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물으면 그 미래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합니다.
돈을 벌 소망이 끊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이상한 것을 전한다. 로마인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을 전한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가두었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관리들을 선동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 이 가련한 빌립보의 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급 직원인 이 간수는 관리의 상급 직원의 명령을 받아서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묶고 그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을 간수도 들었을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설교를 청종하게 하고 회심하게 했던 사건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때문에 벌어진 그 엄청난 사건들을 빌립보 간수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받은 대로 간수는 바울과 실라 일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간수에게 상관의 명령은 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할 명령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는데, 옷을 벗김을 당했는데, 수치를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역시 사역자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감옥의 모든 죄수들을 가두어 놓은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놀라 화급히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낙심했습니다. 그 즉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수들이 도망간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중생받기 이전에 빌립보 간수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죄인들의 일반적인 영적 상태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였습니다. 전형적인 무관심과 부주의한 죄인의 상태 말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자 간수는 죄수들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 추궁을 받을까 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관 관리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의 간수에게 있어서 죄수를 놓치는 것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불명예를 갚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는 칼을 빼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자기 명예를 보존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입니다. 자살을 하려는 생각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전형적인 무신론의 선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수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된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는 그저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다 끝날 것이다.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날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행동입니다. 이 간수는 영원이라는 것, 창세 전과
주님 재림 이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분, 천국과 지옥이라는 상태, 장소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조금의 관심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몸과 영혼을 능히 모두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회심하지 않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의 간수는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을 잠시 자결이라는 것으로 모면하기 위하여 전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급히 달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벌어질 어마어마한 비극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28절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바울의 제지가 없었다면 간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것이며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만일 간수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의 생각이라도 있었다면,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에 의하여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빌립보 간수는 여전히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부주의하며 각성되지 못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놀라운 광경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도 침착한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도들에게 뭔가 비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잠시 후에 교회사를 또 교리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18세기의 유명한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리 목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는 놀랍게도 회심하기 이전에 대서양을 수없이 배를 타고 건너가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뉴 잉글랜드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 안에 1년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는 평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 웨슬리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은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폭풍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존 웨슬리는 알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들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건으로 죄인들을 각성시키십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질병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커다란 금전적인 손상을 입게도 하십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깨우시고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십니다. 루터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수도원에 들어갔다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폭풍과 비를 만나 갑자기 천둥 번개가 자기 옆에 치는 것을 보고 놀라 기절을 했습니다.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인물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벌벌 떨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재앙과 고난은 어느 신학자가 잘 말한 것처럼 가장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앙과 고난이 없었다면 단 한 번도 우리는 영원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을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결과 검을 들어 자결하려 했던 죄인 간수가 이제 새롭게 각성된 상태로 자신의 영혼의 미래에 대하여 영적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러한 때에 죄인은 전적인 무관심에서 진정한 관심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외치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낙태하고 퇴보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이런 방식으로 깨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우리들을 깨우시고 각성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복음 설교를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죄인들을 회심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빌립보 간수의 경우가 정확히 그러했습니다. 30절, 31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아멘. 빌립보 간수는 갑작스러운 큰 지진과 옥터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옥 문이 누가 열지도 않았는데 다 열렸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려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간수의 양심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된 겁니다. 양심이 깨어난 것입니다. 각성된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양심이 깨어나서 현실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회심의 직접적인 수단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죄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예비적인 수단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충격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죄성과 본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이런 재난과 재앙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일처럼 쉽게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진 재난을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간수의 양심과 마음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말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변화는 아닙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렸고 발목을 묶었던 죄수들의 착고도 다 풀렸는데 놀랍게도 죄수들은 하나같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간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누구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광경 앞에 간수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리고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간수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스프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간수가 느꼈던 이 두려움은 죽기 전 심판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간수는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며 내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돼라는 이 생각은 매우 다행한 생각이지만 여전히 간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간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인간적인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행동과 공로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죄인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죄인은 무엇인가를 하려 합니다. 자신의 구원과 죄사함을 위해 자신이 어떤 노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고 고행과 금식을 추구하고 남들을 돕고 율법을 지키며 선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간수의 양심이 각성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무지했던 빌립보 간수였습니다. 이런 간수를 향하여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직접적인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복음의 명령입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선을 행해라. 너 이제까지 죄수들을 가두는 일만 했지 이제는 착한 일을 좀 해라. 착한 사람이 되라. 죄수들 때리지 말고 폭행하지 말고 이제는 좀 선하게 살아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복음의 명령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은 죄인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무엇을 함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간수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한 것인 줄은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또는 무엇을 행해야 어떤 좋은 일을 해야 이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말씀만이 구원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선행을 보고 구원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이 복음의 말씀만이 각성된 죄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는 수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시요 우리를 위하여 신약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주신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간수가 그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수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의의를 추구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빌립보 간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마음의 변화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하늘 아래 인간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빌립보 도시에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고 회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빌립보 간수에게 했을 때 그렇게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된 간수의 행동을 볼 때 사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 설교의 말씀을 간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도의 복음 설교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간수는 그대로 자기가 뺀 그 검으로 자결하거나 아니면 극적으로 죽지 않아 사도들의 설교를 무시하면서 구원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거북이의 빙고라는 노래 가운데 여러분 그 가사 아시죠? 뭐든지 마음 먹기 달렸어. 천만에요.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자신의 마음조차 바꾸기 어려운 죄인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완고한 죄인인지, 얼마나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에 고집스러운 죄인인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야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각성되고 변화를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심령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구원을 얻은,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간수는 이제 그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32절, 33절, 34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장면이 아닙니까? 간수는 지진이 나고 옥터가 무너지고 감옥문이 열린 이 날이,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고 생각한 이 날이 아마도 자기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아, 이런 재난이 나에게 닥치는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불명예스러운 죄인이야. 나는 죽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 최악의 날이 실은 간수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간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 모든 공포와 세속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간수는 변화되었습니다. 양심의 각성을 통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도의 복음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간수의 회심은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은 그 순간에 간수는 즉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간수의 마음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거룩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자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였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사도 바울이 보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봐! 너희들이 보아도 새롭지 않냐?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중생과 회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네 가지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수는 주의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간수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영혼까지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청하다가 사도의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사도들의 권면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간수는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불러일으켜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중생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난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제자가 된 대가를 치루어내는 것이죠. 간수의 경우에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중시했던 유대주의 종교의 박해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의 공무원으로서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황제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모시는 시대에 예수님을 황제로 모시고 살겠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간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수는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간수는 사도들을 치료해주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음식을 차려주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는 방조자로 살았던 이 간수가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줍니다.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들에게 감사하여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행위였습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대로 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생받은 신자라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증명은 사랑으로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향한 물질의 헌신, 주님을 향한 봉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견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간수의 믿음은 진정하고 참된 것이었죠. 이것은 무슨 계산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내가 준 만큼 내가 복을 돌려받고자 하는 보상 심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사심 없이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왔습니다. 넷째로 간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34절의 간수는 자신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크게 기뻐하니라. 그냥 작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습니다. 기쁨은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죄인의 상태가 바로 기쁨과 평강의 상태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졌고 죽음의 공포도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만 남았습니다. 참된 성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는 바로 이 기쁨으로 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 역시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돕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간수는 자기 인생 최악의 날에 자기 인생 최고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부침이 있었겠지만 주님을 향한 섬김이 간수의 평생의 인생을 좌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평생 섬긴 것이야말로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해야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잘한 일이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시고 자격 없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음 이후에도 소망을 갖게 하셨다면 바로 그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바치십시오. 다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몰두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맡겨주신 사명,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